우리는 어제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죠. 하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해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동굴, 또 그 넓은 동굴에서 얼마든지 사람은 숨어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동굴로 피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요, 이쯤 되어서 이제 다윗의 그 피난 생활이 어떠한지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의 가문을 핍박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그리고 물론 모든 친척들이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의지하는 그런 결정이 있게 되어지죠. 자,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신앙 공동체와 삶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마디로 문제가 많고 억울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 상처받은 한 400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니까 참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원래 오해가 많고 불신이 많고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도망자인 다윗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오합지졸 400여 명을 먹이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이제 우두머리의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도망자는 몸이 가벼워야 잘 숨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400여 명을 이제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어디에 가나 쉽게 눈에 띄고, 어디에 가나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많은 물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왜 이들을 수용하면서 받아주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지금 그런 다윗의 따뜻한 마음들이 지금은 고난당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400여 명의 백성들은 모두 다 고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품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또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 한 위대한 장군들, 위대한 용사들은 다 지금 여기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함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이제 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냥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비전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력을 다윗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전인가? 이 상처받고 쓸모없고 참 고통당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외로움과 힘겨움이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주님의 군사로, 그리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다윗이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력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오합지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따르기 위하여 모인 영적인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도망자일지라도 그러나 주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다윗을 주목하면서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 이 다윗에게 자신들의 목숨과 삶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이 있다가 사울 왕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잠재력, 이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이제 용사로 만들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들이 이제 발휘되어지고 개발되어져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수직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수평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직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이들 속에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오합지졸인 아둘람 공동체가 점점 강력한 다윗의 군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용사에 대하여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용사들이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아둘람 공동체의 이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충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 이제 3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을 바쳤는지 역대상 11장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적국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방향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사실 이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한 자기 고향이란 말이죠. 블레셋 군대가 그 자기의 고향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그 어릴 때 마시던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장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베들레헴 우물물을 좀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혼자 말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우리가 언제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꼬, 이렇게 혼자 넋두리를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심코 말한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져온 용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전쟁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물을 길어온 사람들, 그들은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야수부암, 엘르아살, 삼마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역대상 11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피였다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 드리게 되죠. 다윗의 이 태도는 부하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요, 참으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진실하고 간절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충성스러움과 그 고마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진심은 평생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는데 그 왕이 끝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며 나를 진실하게 대할 때 우리 또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끝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들의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둘람 공동체가 이런 충성심을 통하여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언제 이 충성심이 발달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사춘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지면서 충성심을 이제 발휘할 수 있고 충성심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평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인지 스스로 내가 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평생 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대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분명한 그 방향과 푯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불신과 부정적인 사고와 반항심과 반골 심리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 반드시 수직의 관계가 튼튼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진실한 그분의 헌신과 목숨 바치는 충성에 우리는 정말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부하가 목숨을 걸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으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는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 다윗을 보고 지금 그 부하들은 함께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복종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부모에게 충성하기 어려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와 화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와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한밀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마음을 저는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밀교회 성도 100%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제게 충성하거나 영적 권위에게 다 충성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 한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는 두 번째, 수평의 관계에서 사랑과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습격해서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둘람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초토화가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하여 가족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까지 되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리품을 나눌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가 400명에서 600명까지 확장되었는데 이 600명이 말이죠,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200명 정도가 가다가 지쳐서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쫓아갈 수 없으니까 다윗이 200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죽이고 가족을 되찾고 약탈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병사 중에 몇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200명에게 전리품은 주지 말고 가족만 돌려주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은 합리적인 말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참여하지 않은 200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승리를 얻은 거다. 우리의 수고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은 가족,
함께 우리가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분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하고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법칙으로 세워요.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둘람 공동체의 이 경제 원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 함께 삶을,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이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인 오합지졸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병, 군사, 용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초석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교회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만큼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스스로 붕괴되어지겠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가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기독교 문화가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너를 존중해주는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면 거룩한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많은 영혼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이런 좋은 인격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한밀교회가 더 성숙해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명의 길로 걷게 되어지면 수직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 권위와 우리의 관계가 더 하나가 되어질 뿐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깊은 평화와 감동과 감사가 늘 흐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내 안에 행복이 있는, 한밀교회를 생각하면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도 행복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